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에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 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로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을 자신 누리게 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희가 이제 스페어 반주자도 이제 함께 세우게 됐어요. 그래서 준비하는 가운데 약간은 좀 잘 못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또 잘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렇지만 이렇게 반주자가 키워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은 교회지만 벌써 반주자가 2사람이나 되고 있어요.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 반주자가 잘 자라고 잘 성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일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죠. 예전에는 그냥 단순히 길을 알려주는 역할만 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AI가 교통 상황을 통제를 하고 또 가장 좋은 코스로 또 나의 운전 습관이나 행동 또 내가 다니는 길 같은 것들을 학습해 갖고 어떻게 해야 목적지까지 잘 갈 수 있는지 최적의 길을 또 최단 거리를 또 추천하는 곳을 고속도로 우선을 이렇게 여러 가지 길을 우리들에게 안내해주며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주 다니는 길이라고 하더라도 내비게이션을 습관적으로 켜고 있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아무리 익숙한 길이다라고 하더라도 깜빡하고 과속 카메라를 그냥 지나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제가 오늘도 교회를 오는데 카메라가 하나 있었었는데 그 앞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나가갖고 이게 찍힌 건지 아니면 그 카메라가 과속 카메라가 맞는지 약간 헷갈리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속 운전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게 뭐 특별히 무슨 상관이 있겠냐라겠지만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다 공감을 하시겠지만 때로는 그 흐름에 맞게 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좀 속도가 높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 속도를 넘어가면 내비게이션이 뚜뚜뚜 하면서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그것만으로라도 제가 이제 속도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아는 길이다라고 하더라도 내비게이션을 켜고 운전을 합니다. 그런데 운전자의 뚝심이라고 할까요? 고집이라고 할까요? 아는 길을 갈 때는 내비게이션이 가르쳐주는 길로 때로는 가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나는 이 길로 가는데 어떤 때는 내비게이션이 다른 길로 인도를 해주거든요. 그러면은
도로에 무슨 일이 있나? 라는 의문은 약간 갸웃을 하지만 분명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가르쳐주는 까닭이 이겠거니라는 마음이 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나는 나의 길을 가련다 라고 하면서 아는 길은 내비게이션을 무시하고 그냥 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때로는 내비게이션이 가르쳐줄 때는 뭐 30분 걸린다라고 딱 찍혀 있었었는데 그냥 제 길을 딱 가다 보면 어느덧 20분 만에 도착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 봐라, 내가 내비게이션보다 좀 낫네 그러면서 그냥 가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그렇게 내가 고집대로 가다 보니까 교통이 굉장히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씨 그냥 내비게이션이 가라는 대로 갈 걸 그랬네 라고 후회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려주는 이 내비게이션을 우리가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선택을 해요. 내비게이션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제시해 주기만 할 뿐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입니다. 내비게이션은 과속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줄 뿐 그것을 무시하거나 속도를 줄이거나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했다라고 해갖고 내비게이션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단 그것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가져야 할 뿐이죠. 선택에 대한 책임은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내비게이션의 정확함과 정확도와 또 그거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비게이션이 만들어진 그 목적 자체가 우리가 안전하게 아무런 문제 없이 목적지까지 가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전자가 이 내비게이션을 따르는 것에는 큰 손해가 없을 거예요. 제가 아까 운전자의 선택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보다 정확하게는 운전자의 선택이라기보다는 운전자의 해석이라는 말이 더 정확합니다. 내비게이션 지도를 보면서 이 길을 이렇게 가는 것이 더 빨리 갈 것이다 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경험과 판단에 의한 해석이라는 것이죠. 같은 목사님의 똑같은 설교를 듣고도 다른 결과를 도출해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성도들의 삶의 현장과 지금의 상태, 또 경험, 그리고 그들의 믿음의 여부에 따라서 목사님의 설교가 들리는 정도가 각기 다 다르기 때문이죠.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그것에 대한 해석도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설교가 어떤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은혜로운 설교가 되는데 그 똑같은 설교가 어떤 성도들에게는 자신을 비꼬는 설교로 들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설교를 할 때 특별히 타켓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한 성도가 이 설교를 듣고 좀 그 마음을 돌이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굉장히 간절한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해 갖고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한 번 했습니다. 못 알아듣더라고요. 또 한 번 했어요.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설교를 듣고 깨닫기를 원했던 그분은 못 알아듣고 못 깨달았는데 도리어 다른 성도님들이 그 설교를 듣고 씩씩거리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어쩐 특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설교를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 강단에서만큼은 특정한 누군가를 위한 설교가 아니라 가장 핵심적인 복음 설교만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이 든 이후부터는 이제는 저는 타켓 설교하지 않습니다. 모두를 위한 설교, 보편적인 설교, 그리고 누구나가 들었을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말씀만을 설교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설교를 듣고 선택, 해석하는 것은 바로 듣는 이의 믿음의 분량대로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평안이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을 하죠. 마음이 평안해지면 하나님의 뜻이겠거니, 또 마음이 불편하면 그건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거야 라는 이런 말을 우리가 참 자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의 평안이 곧 하나님의 뜻의 여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게 진리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는 결박과 환난과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요. 또 한 선지자가 왔고 나를 탁 꼬집어 갖고 너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거기에서는 결박당할 것이다 라는 상징적인 말씀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안 맞는 듯한 그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지만 그 중에서 나의 평안을 위해서라면은 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 가면 수치와 고난과 핍박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여러 차례 말씀해 주신 바, 이것은 나보고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는 뜻일 거야 라고 일반적이고 상식적이고 보통이라면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처음에는 가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라라고 했지만 그 예루살렘에 이런 일들이 있다라고 계속해서 보여주니까 사람들은 이거는 가지 말라는 메시지구나 라고 하면서 가지 않게 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그 이유는요, 그 말을 듣고 나는 평안하지 않으니까, 내가 불편하니까, 불편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편안한 길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향해 가는 사람입니다. 성경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그 길을 걸어갔어요. 그리고 보면 다들 대부분 그 비슷한 길들을 걸어갔습니다. 상황과 또 목적과 이유는 다 달랐지만 결과론적으로 그 길을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밀레도를 떠나 두로에 도착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을 만나 며칠 머무는데, 그 머무는 동안 제자들이 바울에게 권고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4절입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자, 언제 어떻게 이 두로에 복음이 들어가게 됐는지는 알 길이 없어요. 하지만 여러 신학자들이 짐작하는 바,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때 그의 복음이 이곳에 들어갔을지도 모른다라고 여기고 있고, 또는 그 스데반 집사의 핍박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머물지 못하고 전국으로 흩어졌던 그 복음의 사람들이 그들로 인해서 이곳에 복음이 전파된 것들로 보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곳에 복음이 전해졌고 이곳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으며, 이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인이요 성령을 체험한 이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령의 브리치, 성령의 모순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 부분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바울은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뜻대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가라, 예루살렘으로 하나님께서 가라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도리어 성령의 감동으로 이 바울을 말리고 있는 거예요. 가지 말아라. 아니, 누구의 성령이 맞는 것일까? 우리는 이렇게 깨욱깨욱거릴 수가 있겠죠.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도 참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무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응답해 주셨어. 누군가의 기도가 또 하나님께 했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응답해 주셨어. 근데 그 응답의 내용이 두 사람이 서로 상충해요. 달라요. 무엇이 하나님의 응답입니까? 무엇이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성령께서 이 제자들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해 주신 건 맞습니다. 근데 그 말씀에 대한 내용이 다른 거예요. 그 성령의 감동이 바울을 뜯어 말리라는 내용이 아니라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을 때 겪게 될 고난을 이들에게 먼저 알려주셨다라는 거죠. 자, 이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이 이 예루살렘에서 겪게 될 것을 알게 된 바, 도무지 바울을 그 예루살렘으로 기쁘게 보낼 수 없었던 거죠. 성령의 말씀이 아니라 바울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도로서의 만류였던 거예요.
성령의 감동은 이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석한 것은 바로 이 제자들이었다라는 거죠. 성령이 앞길을 알게 하셨기에 제자들은 더욱 바울을 염려하고 생각하여 이렇게 권했던 거예요. 하지만 사도라면,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또 믿는 자라면 모르면서 가는 믿음의 길이 있고 알면서도 가야 하는 사명의 길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메시지는 위험이 있다였지만 사람들의 해석은 그런 피하자였어요. 성령이 우리들에게 피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위험이 있다라고 알려줬어요. 근데 그것을 해석한 것은 그런 피하자, 우리들의 해석이었다라는 거죠. 바로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분명 성령께서 주신 메시지는 위험이 있다라는 메시지, 그렇게 말씀하신 그것은 가지 말라라고 하는 방해가 아니라 우리를 그것에 대한 대비, 준비하라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자꾸 가지 말라로 바꾸고 있다라는 거예요. 같은 말씀을 듣고도 이렇게 그것을 듣는 이의 해석에 따라 전혀 다른 말씀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겁니다. 5절부터 6절입니다.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성령의 인도는요, 우리를 피난처로 인도하지 않고 사명지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명자는 평안한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찾아야 해요. 바울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도 몰랐던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핍박이 있을 거고 체포가 될 것이고 고난이 있을 것이며 이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뜯어 말리고 있는 그 이유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는 이 길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기에 간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의 평안함을 쫓게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고난으로 가게 되기도 합니다. 어쩌면 성령의 인도하심은 우리가 그 고난길로 가기를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명자의 길을 걷기 시작하면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눈물이 나고 때로는 외롭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을 향한 길이다라고 한다면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해요. 10절부터 11절입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자, 이제 두로를 지나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된 바울 일행입니다. 거기서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곳으로 와갖고 이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신의 몸을 묶으면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해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이 띠 주인이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바울을 손과 발을 묶어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준다? 로마에 넘긴다라는 의미죠.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오늘날 교회 안에는 결박을 피하려고 하는 신앙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조금만 덜 헌신하자, 조금만 쉬자, 조금만 안전하게 믿자. 하지만 하나님은 그 조금만이 아니라 전부를 우리들에게 원하고 계세요.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제자다라고 한다면 결박당할 각오, 손해를 볼 각오, 심지어는 목숨을 내어놓을 각오까지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을 하고 사명을 할 때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매달려야지. 뭐 교통사고가 나왔고 상대편 80, 나 20 이런 비율로 따지면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역은 오직 100%의 헌신과 사명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그 몸을 온전히 내어드린 것처럼
우리도 그분을 위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12절입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자, 두로에서 제자들이 바울을 만류한 것처럼 이곳에서도 사람들이 바울을 또 만류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요. 바울의 예루살렘행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말리고 있는 이들은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악한 이들이 아닙니다. 도리어 바울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있는 사랑의 사람이고, 또 바울을 너무나도 존경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의 헌신을 존경했고 그의 생명을 아꼈습니다. 바울이라고 왜 그들의 마음을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바울을 사랑했기 때문에 비롯된 말이기는 했지만, 이 바울로서는 그들의 그 만류가 그의 마음을 너무 무겁게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13절입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우리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다 보면 이 같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나와 가장 친한 친구가, 또 동역자가 내가 하는 사명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그건 너무 위험해, 그거는 불가피한 거야, 무리야 라고 말할 때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하다라고 한다면 이들의 눈물 속에서도 우리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이들의 만류에도 우리는 우리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왜요? 알면서도 가야 하는 사명의 길이니까요. 분명 우리를 위한 그들의 염려와 걱정입니다. 하지만 보세요. 그들의 걱정은, 그들의 염려는, 그들의 만류는 지금 성령의 역사, 성령의 뜻, 하나님의 뜻하심을 가로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는 수제자였던 베드로조차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라고 가로막았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죠. 오늘도 우리는 그 베드로처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순종을 막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사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그들의 그 눈물에 넘어가지 않았죠. 그 눈물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여노라. 이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의 고백입니다. 성령의 이끄심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만류도 이기는 그 결단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지만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했고, 그것으로 가서 그곳에서 믿는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것, 바울이 그곳에 감으로 인해서 이루어질 앞으로의 놀라운 역사들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그는 믿었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그것은 가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호라는 이런 해석을 내놓게 됐습니다. 사랑이 가장 크다 말씀하셨지만 사람의 그 사랑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는 사랑은 때로 유혹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고 그 사명을 시작할 때 조심해야 될 세 가지의 유혹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공생애의 활동을 시작하시기 전 광야로 물려 마귀로부터 세 가지의 시험을 받게 되죠. 첫째,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물질의 유혹입니다. 이것은 사명을 자기 중심으로 바꾸려는 유혹이죠.
둘째,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라는 명예와 과시의 유혹입니다. 이것은 사명을 보여주기식, 인정받기식으로 바꾸려는 유혹이에요. 셋째, 세상의 모든 영광을 주겠다는 권력과 영광의 유혹은 사명을 성공으로 바꾸려고 하는 유혹입니다. 세상은 이것들을 가치 있다 여기고 있고 그것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너무나도 달콤한 유혹이 되고 있죠. 그렇잖아요. 이걸 주겠다는데 그 누가 그것을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왜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것만 있으면 나는 행복할 것 같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세상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세상의 유혹에 결코 흔들려선 안 됩니다. 자, 이것이 사명을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에 대한 유혹이었다라고 한다면 바울은 사역을 마무리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사역을 어떻게 끝낼 것인가에 대한 유혹이 주어지게 된 거예요. 아무리 나를 사랑하는 이들이다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평안, 나의 유익, 나의 명예를 앞세우게 만드는 유혹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이제 좀 쉬어라. 그만해도 되지 않냐? 너도 인간인데 왜 그 고생을 자처하느냐? 제자들과 성도들이 울면서 말리는 생존의 유혹이자 편안함의 유혹입니다. 내가 죽으면 복음이 끊기잖아. 차라리 내가 조금 더 오래 살며 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더 많은 교회를 세우면 그게 하나님에게 더 좋은 것이 아니겠어? 이런 효율 중심의 유혹, 결과 중심의 유혹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동안 열심히 했잖아. 뭐 마지막까지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있냐. 안전하게 마무리를 하고 나머지는 다른 이들이 할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둬라. 만족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많은 목회자들이 은퇴를 앞둔 5년 새에 그 앞에서 했던 많은 수많은 존경과 또 기쁨의 목회가 다 깎아먹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 마무리 5년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이 마무리 5년 동안에 어떻게 사명을 잘 끝낼 수 있을까에 대한 대비를 하지 못해서 이런 유혹들에 흔들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평안으로, 사람의 눈물로, 세상의 유익으로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저희들에게 이렇게 묻고 있죠. 너는 평안을 따르겠느냐? 나의 뜻을 따르겠느냐? 사명자는 시작할 때도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야 되지만 끝낼 때도 하나님의 뜻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14절입니다.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여러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끝끝내 그 권함을 받지 아니하자 사람들은 도리어 이제 바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사명을 완성하는 신앙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비로소 그 사명은 마무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왜 힘들지 않으셨겠습니까? 왜 평안하고 싶지 않으셨겠습니까? 왜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싶지 않으셨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예수님조차도 끝끝내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사명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을 내 평안의 연장선으로 여길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편안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안정된 자리로만 인도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순종의 자리로, 헌신의 자리로 부르고 있습니다. 결국 사명은 평안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의 평안을 내려놓는 데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평안의 길이 결코 아니에요.
영광의 길은 더더욱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평안을 내려놓고 그 길을 오롯이 걸어가셨습니다. 오늘 바울의 여정을 통해 우리의 사명의 길은 때로 눈물과 고난의 길임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하지만 그 길이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면 우리는 담대히 걸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이 고백처럼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죽는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이 고백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함께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의 길, 사명의 길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이 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새기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